예, 이제 자료 해드린 걸 가지고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연결을 하는 말씀 첫 시간 나눴고, 그런 첫 시간 나눈 그런 큰 흐름, 윤곽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자료를 같이 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씨인 야곱이 번성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중매하게 했을 때와 같이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 여자나 함 족속 여자가 아니고 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만 하는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49장까지 전체 긴 장에 그것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로 꾸미고 나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은 그 복을 영적으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염소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겉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염소털 가죽을 이제 입은 걸로 상징이 됐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 벗는데 사람이 스스로는 벗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게 안 되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것을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동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겨버려야 되니까 꾸민 염소털 가죽 옷을 벗겨버리는 대신 구속하신 속사람에게 하늘로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초소, 즉 신령체 그리스도를 덧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는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속에서는 자꾸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완성될 때 겉사람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속사람이 완성되어진다면 데려감을 받는 거니까 그러려면 겉사람이 무너져야죠. 창세기가 지금 앞으로 28장 시작해서 50장 끝까지 내용은 하나님께 복을 실현받은 그 사람이 최후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것이 각 개인에게도 한 세대 한 세대 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진,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첫 단락에서는 영적 장자의 아내인 리브가의 친가 밧단 아람, 밧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이고 아람이라는 것은 셈의 아들이 아람이었었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조고의 아들이 아람이잖아요. 이제 그 아람,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셈족 중 아람 계보의 거주지였던 아람 평야, 즉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그 비옥한 지대를 이제 초승달 지역이다, 뭐 지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에 원래 노아의 방주가 도착돼 가지고 거기서 포도농사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역이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 나라에서도 인류 문명의 발상지 맨 먼저 유브라데 강 유역을 치죠.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황하 유역, 이렇게 이제 그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큰 강변에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가 어디냐면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됐었던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썼어요. 거기가 리브가의 친정이고 사라의 친정이죠. 거기가 아브라함의 친가도 되고 또 그래서 하란 땅, 그 지역을 이제 하란 땅이라고 그래요. 나홀 족속 부두엘 가문의 딸들이 계시가 되고 두 딸 라반의 두 딸이 레아와 라헬 두 딸인데 그 몸종들까지 합쳐서 이제 여자를 넷을 취하게 되죠. 앞에에서는 세 아내를 취하게 되죠. 처음에 두 아내를 취했다가 나중에 한 아내를 더 취하죠.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계시록에 7교회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서 7 여자가 7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제 7교회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앞에 3교회와 뒤에 4교회는 분리된다. 앞에 3교회는 주님의 그 흔히 말하는 재림의 종결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앞에 3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제 그런 것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뭐든지 성경의 그 원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신약 성경에 이걸 적용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영적 해버리면은 아무 근거도 없이 붕든 소리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표자인 에서의 세 아내는 주님 나라를 상속받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특별히 맹세시키고 부탁하여 리브가를 중매하여 이삭의 아내로 삼게 했던 것은 노아의 때 하란성 지역에 거주하며 포도농사를 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므로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노아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9장에 창세기 9장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그걸 고자질을 했고 그 아버지는 또 형제들한테 가서 또 그것을 이제 비방하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구속사라는 것은 죄가 있고 육신에 속한 더러운 육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가려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느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누구는 드러내고 누구는 덮어주고 이제 그 드러내는 자는 저주를 받고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 얘기였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주는 자죠. 모세는 들춰내는 자죠. 상징이죠. 율법은 들춰내고 은혜는 가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성경의 구속사에서는 어떠한 사명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예수는 들춰내는 사명을 행하는 장자권을 행하는 것이 육적 장자니까 야곱은 가려주는 덮어주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유전되는 것이지 에서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지금 자꾸 대변해 가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미워하고 싫어하지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왜 그래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라는 건 다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아니죠. 뭐 그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읽게 되겠지만 뭐 유다가 뭐 며느리와 뭐 무슨 관계를 통해서 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대를 잇는다든지 뭐 가나안 땅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세라가 아내로 취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또 이방 여자 룻을 취해서 또 뭐 다윗의 할아버지를 그 오벳을 낳고, 자꾸 이런 얘기를 나가고, 햇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오히려 다윗 왕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계통이 정실 계통으로 가지 않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혈통이 깨끗한 분이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세상 나라의 종교적인 경전이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살짝 빼죠. 빼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서 막 하늘에서 막 선녀가 내려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짝을 막 맺고 뭐 막 아들을 낳는데 막 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막 꿈꾸고 낳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세상의 경전 같으면은. 그러나 성경이라는 건 인간사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하나도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성경이 그 안티 크라이스트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 완전 불상놈들 책이다 이래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상놈이 전데 지가 불상놈이잖아요. 근데 지 자신이 그런 모든 누추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줘야만 구원을 받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나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형제들도 내 말이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판인데 뭐 이건 참 이게 이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우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영감이 와야 돼.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섭리적인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것에 기인해서 아브라함의 가계는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이 엄히 금지되었죠. 이것이 율법이 되죠. 이제 나중에 가나안 족속과는 또는 이방 죄인들과는 상종도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것이 훗날 히브리인들의 이런 관습이 혈통적인 우월주의와 선민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는 주의만 이게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고 저 사람들은 아주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됐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 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이것을 깬다 이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제 혈통적인 것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혈통적인 관념이 얼마나 깊은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 자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만 너희는 사실은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 혈통적인 선민사상 우월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래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려면 야곱의 권속이 되려면 야곱집의 권속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주신 믿음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그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상놈이에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아니 세상에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러잖아요.
혈통에 관련된 것은 딱 부인해버리잖아,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 죄인들, 세리, 장기, 문둥이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혈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러고 딱 말을 바꿔버리니까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속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 생명의 문제가, 생명이 바꿔지는 것이 우선이다 말이야.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것을 창세기를 모르면 복음을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런 관습이 혈통적인 우월주의와 선민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은 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고도 율법으로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을 엄히 금했지만 먼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가나안 여자들을 처첩으로 삼아가지고 그녀들이 들여온 가나안 잡신들을 받아주므로 원래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까 봐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 지금 세상 교계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가르침을 계속 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자꾸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나안 여자들을 들여와 처첩을 삼아 그녀들이 들여온 가나안 잡신들을 받아줌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북조는 아수르에게 남조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교나 개신교가 지금 큰 음력교계를 이룬 원인이 된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악을 아는 독이 모든 사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족보다 잃어버리면은 안 태어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완전히 상놈의 집안에서 났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의인, 율법적인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그 말이야. 이것은 윤리도덕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가르쳐요? 다 윤리도덕 문제로 가르치잖아요. 윤리도덕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속에는 피와 살과 뼈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유전되고 있어서 누가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창년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 해라 하지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도둑질 하고 싶으면 하라고 가서 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서 형무소 가서 햇빛 구경 못하고 죽는 날까지 아주 징역살이 할 거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라고. 오히려 난 그래버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그래요. 더 하니까. 뭘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더 해. 하라는 건 그렇게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그런 걸 궁금해하죠. 그게 율법의 저주 몽해잖아요. 그게
이거 떨쳐낼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그거 떨쳐낸 지멋대로 막 육으로 행해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부와 며느리 관계라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은 세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게 설득력이, 세상 소리에도 그건 설득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과부가 뭐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흔히 인간성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뭔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혈통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독은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해야 선하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막 이거는 하지 말고 저것은 하시오 막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고 아멘 소리가 막 그냥 지붕 놀러가 아주. 근데 나처럼 가르치면은 결심하지 마시오. 결심해도 소용없는 짓이니까. 예. 결심해야 하나님 속이는 짓만 하고 위선자만 되니까 결심을 하지 말고 나는 무답니다. 그러고 아니 손 들고 나오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그럼 손 들고만 나오면 다 그냥 용서해줘. 그러면 아니 용서해준다니까 말씀에.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손 들고 나와야 사면 용서를 받는다. 피로 덮어준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시한 것 같아. 뭔가 좀 내가 선을 행하고 막 악은 버리고 막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복음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왜 안 되는 놈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 왜 백날에도 안 되는 놈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뱀독이 해독이 안 돼가지고 엊그제 내가 우연찮게 그거 어떻게 해서 읽은 글인데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성경은 필요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막 파자 해석하고 어떻게 하는 지식을 갖추면 그것이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런 가르침을 줄 때 형제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변개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따지야지. 거기다 아멘 해가지고 글을 막 댓글을 쭉 달아놓은 거 보고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야 정말 참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쏘여서 그냥 생활하게 놔뒀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게 몇 사람이라고 건질라고 주님이 난리를 뒤집었구나. 나 그 생각까지 다 했어. 신앙의 터가 잘못 닦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세웠어도 세운 것 같으지 비바람이 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나안 족속 여자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에 여리고성의 그 여리고라는 것은 이제 달이라는 뜻으로서 여리고성은 달신을 섬기는 이제 신이에요. 태음력을 믿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태음력 얼마 전까지는 태음력 믿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달신을 떠나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정탐들을 숨겨줌으로 성을 멸할 때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았으며 유다 지파를 대표한 두 정탐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를 낳았으니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아마암리의 실행이 되었습니다. 혈통이나 윤리도덕의 그 율법 외에 혈통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 다른 법이 암시가 되어져 있었었지요. 구약성경에도 이미 다. 여러 정황으로 보자면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살몬의 신분과 가나안 족속의 기생 신분인 라합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데, 만약에 살몬의 부모님이 어디 가서 창녀 데리고 갔다 그러면은
결혼 허락해 주겠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 배웠고 이 아이를 들여오면은 우리 집이 부자 된다 해도 어떤 부모도 그건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런데도 혼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혈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도, 유다 지파인데도, 이것은 벌써 암암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가정을 잘 세우고 끝내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다가 이 생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때 눈이 뼈찌하기 시작하면은 부하내가 쉬어댔어 어쩌고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절대 평화와 행복이 끝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징벌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보고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를 물어를 보지 마. 이혼하고 싶으면 해버려. 하는데 본인이 책임져. 그 대신 나중에 가서 산 넘어 산이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놈이다. 다 그거 다 알고 있어 아주. 더 준 사람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다. 막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뭐 상스러운 말로 했지만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 가는 것이지. 백마탄 왕자는 절대 백마탄 왕자가 찾아오는 일은 없어. 백마탄 왕자였으면 엉뚱한 나라 공주님이 벌써 해서 이렇게 오셔갔지 내 찾아오지가 않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자면 신분상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생과 거룩한 족속을 자처하고 있는 유다지파 살몬과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의 딸 중에서도 또 기생년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경륜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뭐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여기 이제 청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청년들 말이요, 우리 저 기호 형제 잘 들어. 나중에 내가 그때 잘못 봤니 잘 봤니 그거 하면은 내 인생이 괴로워.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불행해진단 말이야. 우리 가정이 깨지기면. 성경을 알면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훗날 사사시대에 유다지파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에 갔다가, 여기서는 뭐 기근을 피하여 간 게 아니라 형의 분노를 피하여 간 건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 기근을 피하여 갔다 해서 말씀이 없었었다. 이제 상징이요, 그게. 기근을 피하여 갔다가 말론이 모압 여자인,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었죠. 모압 여자인 룻을 아내로 맞았으나 무자히 죽으니 젊은 과부가 된 룻이 늙은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엘리멜렉의 근족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된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여자이고, 그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윗과 배필 관계가 맺어진 여자인데, 다윗은 본처와 많은 처첩들이 있었고 장성한 아들들도 많았지만 밧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죠. 이런 걸 알고 보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악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양심과 마음의 자유를 얻고 누리는,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중독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준비하신 영원한 신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율법대로라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제도가 아닌 또 다른 법을 비밀리에 경영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잊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자들을 택하여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비밀스러운 경륜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지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싹 바꾸셔야 되겠어요. 또 이제 이렇게 해놔도 아멘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러면 이게 뭐 가나안 족속이 조금씩 남아있다 내 속에.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그래도라는 것이 남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내 속에서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자꾸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감추고 이렇게 위선자로 바꿔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마음에서는 가시오 은공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너무 은혜와 축복이 나오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인용한 말씀들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몇 구절 내가 의도적으로 인용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윤리 도덕을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서 피로 씻어져야 돼. 그래야 신을 바꾸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가지고 지배하는 마귀가 하나의 신이죠. 세상 신이죠. 그 율법 저주다 이거예요. 율법 저주에서 참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멸망에, 심판에 넣어버리는 신이잖아요. 그 신을 떠나서 구원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네. 자, 그 다음에 인용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리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을 씻음받는 구속을 피로 사신 바 된다고 하며,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아야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속이 되려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도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세리라도 창녀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도 안 된다. 윤리도덕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야.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구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대로 구원받아야만 바르게 구원을 받은 것인 것이고, 이 싸움이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아주. 아무리 저는 말을 해놓고 나도 내내 아멘하고 헛소리 팡팡 쳤다가 내가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볼 거라고까지 다짐까지 두고 지나가는데도 다음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 퉁퉁 오고 말이야.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해놓고 나서 말이야, 제 혼자 소리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이야,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앉았고, 이야 이거는
정말 제발 나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이제는. 그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이 보낸 사자가 아니고 사탄이 보낸 사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그걸 딱 보고서 이건 아니다 말이야. 성경은 맞지 않다. 이걸 했어야지. 거기다 대고 막 아멘하고 나자빠지는 막 댓글을 막 쭉 달아놓고 앉았으면 그건 동조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거기에 그 말에. 우리 시체들은 복음의 토를 정확하게 닦으셔야 돼요. 혈통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통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 혈통 자랑하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다 지키면은 돼요? 안 돼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변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와 구원의 도인 성경 이 교훈과 다른 점이 이거잖아요. 기초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에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영혼을 씻는 구속을 받아 깨끗함을 받아야 하며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들의 양심과 마음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씻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 아마.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된탕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얻어맞아 봐야 돼. 이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려면 매 맞아야 돼. 매 맞으면 옛 버러지를 않게 돼 있어. 자녀 기를 때 왜 후려쳐요? 그 버러지가 못 오게려고 그러죠. 그게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있으니까 그냥 조용지 씨 아주 그 이사야서 53장 아주 그냥 달달 왜 들어가면서 말이야. 그냥 육신에 뭐 여기 뭐 가슴 쪽에 오늘 뭐 병암 있던 사람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막 아멘 하고 일어나서 있는데 지금 그 얘기요 그게? 가슴 쪽은 맞긴 맞아. 선악을 아는 지식이 가슴 속에 이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된단 말이요. 복음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가로막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 실현해놓고 이것을 믿어라 해도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차라리 안 믿어지면 나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놈의 구원을 받겠냐고.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적을 베풀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겠지. 믿어주게 만드시려면 가서 개배짱놈들이나 하는 지가 욕 바가지 막 손으로 퍼붓던 놈 그놈이 한 짓보다 더 엉뚱한 짓을 가서 해보고 나야 아 사람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알고 그래야 버러쟁이를 고쳐. 남정지하는 버러쟁이를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잖아. 주님의 나라에는.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남의 흠과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그래야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되겠죠. 윤자매님은 김자매님 흠잡고 차 타고 가다가 말이야 이 자매 만났을 때는 저 자매 욕하고 저 자매 만났을 때 이 자매 욕하고 이러면 교회가 건축이 돼요? 깨져요? 나 같아도 그런 교회는 안 나가.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거룩하지. 입이라도 더럽히면 안 받을 거 아니야. 입으로 막 더러운 것을 자꾸 그냥 뱀독을 쏟아내면 이 귀를 막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귀가 막 그냥
이상하게 이 더 잘 열려. 그래가지고 그랬어? 막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전화통 불러. 이거 뭐막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막 또 막 의자에 거룩 앉은 중자는 채우고 있지 그게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나만 알고 그냥 참여하고 나하고 둘만 알아. 그런데 그 말까지 또 내줘버려. 이게 저주다 이거요. 그게 땅이 저주라는 게 뭐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전부. 어? 저주의 말이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른 게 다 가시와 엉겅퀴지 뭐야 그게. 그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하면 저주가 독이 뱀독이 가득하면 당연히 가시와 엉겅퀴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상처주는 말을.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에 하늘의 은혜와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으면 다 덮어주게 돼 있어. 내 간에는 방구 뿡뿡 껴도 흠이 안 돼 그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방구 뿡뿡 끼고 다니면 그게 완전히 상식 없는 사람이지 말이야 그게. 그럼 되겠어 그게. 참. 구속받고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단체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그건 율법 제사장들이죠. 저주의 말만 선포하는 거는. 창세기 28장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외삼촌 댁에 가다가 광야 도중에서 해가 져가지고 기름 부음을 돌을 베고 자고 일어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고 나서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한다 그랬죠. 결국은 먼 20년 동안의 여행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지 땅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자, 그리고 그가 소원 기도를 할 때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이미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죠. 땅의 모든 산물을 풍성하게, 식물을 풍성하게 받는 축복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은 복을 그 땅의 아비집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기업을,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그걸 이제 준비한 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 중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1조의 서약을 거기서 하게 됐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11조의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11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 동족이라도 문둥병자들이나 장녀들이나 세리 등 죄인들을 멀리하며 전대하였고 이방인들을 멀리 하였으며,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선민사상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인 북조의 10지파까지도 멀리하게 됐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성을 빙 돌아까지 당해서 얼마나 거룩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오히려 받는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은 세리와 장녀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 중에 스로보니게 여자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얼마나 비밀스러우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게 구속이라는 것은, 성경 구속사는 시간은 돼서 여기까지만 했고, 오늘 해드린 자료는 집에 가서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다 읽으셔요. 그러면 한 주
정도는 내가 더 버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나가는 이제 메시지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